사무엘상 13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손을 뻗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또 다른 전쟁을 하게 됩니다. 13장 말씀의 표제어죠. 제목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라는 말씀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장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모였냐면 길갈에서 모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길갈 중요한 장소예요. 좀 이따가 길갈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또다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사울 왕과 특별히 또 길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싸우려고 봤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 5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병력의 숫자인데 간단하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형편과 비교할 수 있어요. 자, 5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mikmas에 진침해. 자, 병거가 3만이라고 했습니다. 병거라고 하면은요, 지금으로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탱크예요, 탱크. 우리나라 탱크가 지금 작년인가요?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몇 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포병의 민족입니다. 포병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탱크라든가 그런 전차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탱크가 작년이었을 겁니다. 2,700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700대.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3만이라고 병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병거가 이때 당시에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거가 3만이면 탱크가 3만 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전투력을 자랑하는 민족이에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뭐냐면 마병이 또 이제 그 조그만 장갑차 같은 걸 말합니다. 장갑차가 6,000대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있고요. 이들이 전쟁을 하려고 모여 있는 거죠.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본진이 온 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지난번 사건 때 사실 대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과 한번 싸운 적이 있죠. 언제 대패를 했냐면 우리가 미스바 집회 때에 한번 모였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모였다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주셨던 일이 있습니다. 이때 화도 잔뜩 나 있고 복수도 해야겠고 해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기 직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있었던 사건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경 말씀에는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용이 사라졌어요. 그런 패기가 없어졌습니다. 패배주의에 쩌들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미스바 전쟁 때하고는 너무 대조가 돼요. 그때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병력이 있는지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자기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전쟁에 임하던 그 자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잔뜩 이제 쫄아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이제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울도 이 상황을 알고 있고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수단들을 나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을 해야 되겠기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예배를 드리고 이 전쟁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이 모습, 선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배를 집례하는 분은 누가 집례를 하게 되냐면 제사장이 집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예배를 집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예배 꼭 목사님이 있어야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아니죠. 누구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이 꼭 있어야지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때의 나라의 예배를 집례하고 주관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되는 사건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 화목제, 번제 이것도 경우에 안 맞는 예배 형식인데 아무튼 예배를 드려요.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전쟁 전에 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제사장이 와야 돼요. 그래서 집례를 합니다. 아마 사울은 미스바 사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전쟁을 인도해 주셨던 그 사건을, 그 감동을 기억을 하고 아마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건이 달라요. 미스바 사건 때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땠냐면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블레셋 전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다들 무서워서 떨고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어요. 사울은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자 모여봐, 이제 예배 드릴게, 모여봐 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뭔가 예배의 형식을 취해서 드립니다. 정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나라도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예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 재물 가져와봐. 그냥 다 가져와봐. 그냥 우리 이거 빨리 해치우고 빨리 전쟁하자. 그런 마음이지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적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에 대한 원칙이 엄격했어요. 그래서 주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이겁니다. 찬송을 한 곡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실 때면 그렇게 정형화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수요일날 저녁에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누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저희 형과 여동생 3명이서 쪼르르 앉아가지고 테이블에 앉아놓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수요 예배 드릴 때 이제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고 기록을 적어야 돼요. 예배를 드렸다 거짓말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니까.
예배를 기록장에 찬송 몇 장 불렀고 찬송 몇 장 읽었고 어떤 내용이고 누가 마무리 기도했고 적어야 됩니다. 자, 근데 형과 여동생은 늘 그러지 않았어요. 늘 이제 어머니께서 혼내는 게 무서웠기 때문에 예배를 딱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와 형은 모종의 합의가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자.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무슨 찬송일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불렀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본, 이거 몇 절 있는 줄 아시죠? 2절 있어요. 근데 우리가 되게 천천히 불렀잖아요. 형과 제가 합의를 불렀을 때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은 빠른 찬양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동,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예배가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딱 끝나버려요. 예배를 드렸던 거니까 빨리 해치우고 우리 놀자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용서해 주십시오. 어렸을 때, 뭔 몰랐을 때.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들 3명이서 쪼르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도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아마 하나님은 그 모습을 봐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울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다 장성해가지고 예법도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다 빨리 예물 갖고 와봐. 우리 빨리 이거 예배 드리고 해치우고 전쟁하자. 사람들 도망가기 전에 우리 빨리 예배를 드리자. 지금 그 모습으로 한 행위가 지금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 하나님은 이걸 아름답게 다 아시고 이걸 계획해 놓으셔요.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공교롭게 이게 정말 운명의 장난 같아요.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침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사무엘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온 것 같죠? 누가 봐도 이거는 계획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때에 너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거 꼭 지켜봐 하면서 아마 먼 발치에서 지켜보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성경의 그림을 그려요.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와서 딱 보니까 사무엘이 말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지금 뭐 하셨습니까? 방금 전까지 연기가 올라왔던 걸 제가 봤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이거는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했던 걸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다 알아요.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뭘 준 거냐면 사울 왕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왕 뭐 한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실 짓고 왔고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라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뭘로 생각했냐면 알라딘의 램프처럼 우리가 막 문지르면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존재쯤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면 변명을 하는 건데, 그게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선지자시여,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백성이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 당신도 늦게 왔잖아요. 블레셋 쳐들어왔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선한 뜻으로 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왕이 해야 될 일만 하면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거지요. 자, 13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 텐데 여기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밑줄 그으시고요. 제일 뒤에 있는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성경은 참 격조 있게 표현을 씁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성경은 최대한 부드럽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말로 해볼게요. 왕이시여, 미치셨습니까?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왕이에요. 근데 왕에게 지금 직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미치셨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맞는 행동입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왕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가 아니에요. 왕의 나라를,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예언했던 것을 물으시고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 텐데, 왕이여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의 나라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지금 여기 길갈에서 기브아로 가게 됩니다.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들이 사울 왕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일어서서 이 말을 던지고, 왕이여 미치셨습니까? 이 말을 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가버려요. 여러분들 왕이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들이 왕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순간에 온갖 눈물은 다 흘리면서 바짓가랑이 붙잡고 제발 좀 가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중보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갈 테면 가라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길갈에서 떠나버립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이 아까 처음 말씀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장소가 길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길갈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지요. 길갈. 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자, 여기서도 윗줄을 그으십시오.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 왕을 따랐던 병력이 지금 몇 명 남아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600명 남아있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몇 명 모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33만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왕권을 공고히 할 때에 남아있던 병력이 다 보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33만 명 됐어, 괜찮아 하고 다 돌려보내고 남아있는 병력이 3,000명으로 이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000명 중에서도 아까 우리 성경에서 얘기했죠.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떠났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금 몇 명 남아있냐면 600명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울이 이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간 뒤에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였는지 아시겠어요?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는 거예요. 내 밑에 누가 있는지, 몇 명 있는지, 이 전쟁을 할 수 있는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지, 자기를 생각하면서 이 전쟁을 임하려고 600명만 남아있는 이 상황. 오늘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도 하나님 동전 넣으면은 음료수 나오는 것처럼, 지폐 넣으면은 음료수 나오고 먹는 거 나오는 것처럼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짜자잔 나타나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것,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서셔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내가 옳은 것처럼, 내가 만든 것처럼 이 어떤 내 신앙의 모습들, 신앙의 유산들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과정을 누가 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삶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하거나 문제 있는 행동을 하면은요, 그 잘못에 대한 것들을 훈계하는 것을 해서 멈추지 않으세요. 더 나아가서 뭐 하기 원하냐면 내 자녀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알아서 다시 그 잘못을 안 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되는 1번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사울을 통해서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잘못한 것을 깨닫고 다시 그거 안 하면 돼.
그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관계가 어긋나니까, 한번 어긋나니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멀리 헤어져 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우리가 더 멀리 가지 마시고, 혹여 잠깐 관계가 어긋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온전히 다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뜻을 알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그저 경전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대로 오늘 순종하며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